성경의 역사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오늘이 4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영어하고 독일어 성경 번역사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어떻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됐는지를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번역이라고 우리가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놨지만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는 것,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하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일이죠. 신약성서를 다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기록된 언어가 뭐라고 했죠? 우리 이제 다 알죠? 그리스어, 네, 나왔어요. 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고 처음에 라틴어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나서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독일어나 영어는요, 그리스어, 라틴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한 60%가 라틴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리고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90% 용어가 다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리스어하고 라틴어하고 영어는 문법도 비슷하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비슷하죠. 단어만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한국어는 어떤가요? 라틴어하고 그리스어하고 완전히 다른 언어잖아요. 영어 사용자 입장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외국어가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프렌치나 스페니쉬 이거는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단어도 비슷하고 영어도 언어도 비슷해요. 한 600시간 정도 수업을 들으면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해요. 한국어는 어떤가요? 영어 사용자가 배우기에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600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한국어를 하려면 영어 사용자가 2200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시간가량을 더 들여야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예요. 언어만 다른가요? 문화도 완전히 다르죠. 특히 이 성경이 번역되던 시절의 조선의 문화, 그리고 영어, 독일어,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의 문화, 그리스 문화, 라틴 문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완전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독일이나 영국은 중세시대 때 교회가 지배했던 나라들이었죠. 서유럽을 완전히 기독교가 지배했으니까요. 기독교 문화권이었어요.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성경이 번역되던 시절이 되면 쇄국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closed door policy를 한 100년을 실천한 뒤였습니다. 우리는 서구 문명도 싫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싫고 종교도 싫고 다 싫어하고 걸어 잠근 지 100년이 된 시기였다는 거죠. 한글 성경은 두 방향에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만주지방에서 번역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번역이 됩니다. 만주지방에서 먼저 번역된 것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번역이 됩니다. 이 당시에 한국어는 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존 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만주지방에서 한국하고 중국을 넘나드는 장사꾼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성경을 번역해요. 이게 1882년도입니다. 자,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1882년. 만주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북지방, 또 중국 그 동북 만추리아 지방이니까 이 서북지방 사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바니,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니라고 하고 오맘, 아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의 한 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아바니 만약 즐기시면 즉시 이 잔을 내게 디너가게 하소서. 비록 그러나 내 뜻으로 않고 오직 아바니의 뜻으로 이르소서. 어딘지 아시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일본에서 번역되었던 신약 마가복음 전 복음서 언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 전체가 번역된 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만주지방에서는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일본에서는 마가복음을 번역한 거죠. 이제 요거를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 전체가 없이 조금만 쪽복음이라고 해요. 이 성경은 1885년 1월에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어서 나왔어요. 이 숫자도 시험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85년 1월. 여기 이 책을 언해라고 했잖아요. 신약 마가 전 복음서 언해. 이 언해라는 말은 뭔가요? 한문에서 직접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완전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어로 I love you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언해는 예를 들면 나는 사랑한다 당신을 이렇게 그냥 쭉쭉쭉 한문 투의 문장들을 번역을 한 것을 언해라고 합니다.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만주지방에서 번역된 존 로스 성경은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는 몇 년이었나요? 1882년이었고 일본에서 번역되었던 이수정의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는 1885년 1월이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한국 땅에 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왔던 것은 몇 년이었을까요? 1885년도였고 그해 부활절에 한국에 인천에 들어와요.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왔고 장로교는 언더우드,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를 세운 그 언더우드가 들어왔어요. 1885년 4월 5일. 여기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이제 그 메이저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선교사가 인천항에 처음 들어왔느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역사가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누가 과연 발을 먼저 내디뎠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언더우드는 싱글 혼자 왔거든요. 근데 아펜젤러는 사모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디 퍼스트니까 사모님이 감리교인이었던 사모님이 먼저 인천항에 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라고 감리교인들이 주장을 해요. 자, 어쨌든 우리 숫자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그 숫자들을 종합해 보시면 여기 이상한 점이 있죠. 이상하지 않나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한글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는 거예요. 만주에서는 1882년, 일본에서는 1885년 1월.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다른 사람들과 외모가 다른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나라의 몇 명을 가까스로 전도를 하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고 성경이 나중에 번역이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예요. 세계 어느 나라 선교 역사를, 기독교 선교 역사를 살펴봐도 한국 같은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한국에 전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국이, 조선이 복음을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인들이 나라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알아서 믿고 성경을 번역해놨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고 조선인들이 나가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겁니다.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기 전에 1885년 4월 5일이고요. 그 이전에 만주지방에서는 1876년에 9년 전이죠. 처음 세례받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도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기 2년 전에 1883년도에 일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선교사들이 오기 이전에 이미 세례받은 교인도 있었고 성경도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직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본을 경유해서 배를 타고 오는 거죠. 그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일본에 들러서 이수정을 만나요. 그리고 번역되어 있는 마가복음, 쪽복음을 들고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국뽕이라는 말 아시나요? 이게 K 개신교가 이런 겁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국뽕이 차오르는 민족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강사님 오셔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요. 각 부분이 메시지가 달라요. 첫 부분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쫓겨난다. 쫓겨난다. 이게 메시지예요.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너희들 쫓겨날 거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 부분의 메시지는 돌아온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잘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아서 돌아온다고 선포해요.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세 번째 부분, 이 메시지는 뭐냐? 새롭게 산다. 새롭게 산다. 망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민족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예전에 그 망했던 똑같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가치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은 56장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의 첫 부분이에요. 7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지금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만민이라는 단어예요. All nations라는 단어예요. 이전에 성전에는 자기 출신 성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유대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 경계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멀리 서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불완전한 사람들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거룩하지 않다고, 부정하다고 낙인 찍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로기가 끝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이게 지금 형용 모순인 거 아시겠어요? 억시모론이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 이전에는 없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6절에 나오죠. 계속되죠.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7절에 이들을 향한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겠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 8절의 결론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새 걸로 바꿔주고 짐승도 이렇게 좀 덜 떨어진 걸 가져오면 제일 좋은 걸로 바꿔주는 그런 상인들이 성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요. 채찍을 치면서 다 내보내시잖아요. 업무방해, 기물파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분명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으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나에게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고 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거룩함 타령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갈라놓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자기가 생각할 때 거룩한
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마음, 이사야가 품었던 이 비전이 성경 번역가들이 품었던 그 마음이었어요. 이미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성경을 번역하고 전해준 겁니다. 다시 한글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뭐였냐? 그 번역된 성경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조선으로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고 그 성경을 나눠주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당시에 서양 귀신을 전하고 책을 나눠주는 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 존 로스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백홍준이 만주에서 성경을 들여왔던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먼저 성경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성경을 메고 들어가다가 여관 주인에게 걸려서 다 불타고요. 그 재는 압록강에 그냥 뿌렸다는 거죠. 아예 읽지도 못하게. 사실 책이라는 게 밀반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숨기기도 어렵고 무게도 나가니까 많이 들고 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홍준이 꾀를 냅니다. 먼저 국경 근처까지는 성경을 다 메고 와요. 그리고 국경을 넘기 전에 성경의 그 제본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구멍을 뚫어서 줄로 묶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성경을 다 뜯어요. 한 장 한 장 뜯은 다음에 제가 망태기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망태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성경을 한 장을 뜯어서 말아가지고 끈처럼 말아서 다 그렇게 해서 이 망태기를 만드는 거예요. 망태기를 메고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펴서 다리미로 다려서 다시 책으로 묶어서 나눠줬다는 거죠. 저 같았으면 이걸 하면서 되게 투덜거렸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길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마가복음 같은 거 번역했으면 이거 꾸기는 거 이거 조금만 해도 되는데 이거를 누가복음 제일 긴 거를 번역을 해놓으니 이게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설교 시리즈 전체를 정리합니다. How the Bible came to be and how the Bible came to me.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이런 수고와 희생이 모여서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자기 삶을 걸고 번역하고 전해주고 나눠주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고요.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정경이라는 묶음으로 묶었고요. 사람들이 아는 쉬운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또 나를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갔었던 그 사람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셨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 말씀을 쉬운 언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내 삶에 그 말씀이 맺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세요. 희생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저희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서 통독반은 내일부터 시작이고 책 나눔, 또 구약 개론반. 제가 사인업을 처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한 가지는 무조건 하자. 세 가지를 다 해도 좋고 한 가지는 무조건 하자는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뭐랄까 좀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 라는 생각도 있고 너무 몇 명이나 할까?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53명이 등록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다들 가을이 되었는데 감정이 다들 메말라 계신 것 같아요. 53명,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박수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너무 잘하셨어요. 53명이 등록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저는 놀랐어요. 예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이 이제 한 분기가 남았습니다. 3달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이 남았어요. 우리가 다짐했죠.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기로 다짐했어요. 남은 3개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실천하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